선상에 서 있네. 근데 우리가 500평 땅 위에 오늘 오후 4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의 땅 위에 서 있네.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맥주절을 주셨는데, 이 절기는 기후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기후를 사실은 맛을 봐야 절기가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절기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지금 어떤 기후인가, 하나님이 왜 이때 맥주 절기를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6월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3대 절기로 보면은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6월절의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1년 동안 3번을 감사해야 되는데, 6월절의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그 다음에 6월절이 니산월 14일. 근데 그 다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은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근데 그 초실절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해만 그랬고, 그 후에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만약에 6월절이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까지는 이렇게 5일 정도 지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니산월을 1월이라 그러면 1월을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 4월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을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니산월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그때의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는데, 그때는 우연히 금토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 그 해에는 말하자면 지금의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절 후에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49일이 지난.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과 동일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가죠. 49일이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49일째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금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맥주절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이 맥주절 기간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초실절 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리를 거두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밀을 거두게 하시고, 또 밀을 거두게 하시면 또 쌀을 거두게 하시고, 이러면서 보리 그 다음에 밀, 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리가 떨어지면 밀을 주시고, 밀이 떨어지면 쌀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근데 쌀이 떨어지면 재배한 쌀을 경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뭘 경작하냐면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은 밀보리를 거두는 곳이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밀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보리가 보이고 밀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쌀도 비슷하게 생기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분할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저게 알이 굵으면 뭐고 알이 가늘면 뭐고 그런 것을 구분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수장절은 어느 시기에 지키냐 하면 이제는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에,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에 지키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맥추절은 곡식에 대한 감사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인데, 그래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장한다. 그런 의미로서 수장절인데, 그것은 열매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한다면, 7가지 절기는, 아니고, 일단 세 가지 절기만 얘기한다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날은 초실절. 그래가지고 이 모든 절기는 또 첫 번 것과 관계해서 첫 번 것.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 줄 때 너희 장자와 너희 첫 번 것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첫 번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 초실절 49일을 시작하는 첫 번에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 날에 드리는 첫 번째 보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리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시작한 이 초실절 날에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켰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첫 번째 보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우리 개인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국가적으로.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 49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보리를 재배하다가 나중에 밀을 재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로 보면은, 그래서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 경작하는 추수를 하는 49일 동안 매일 아침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간.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 이 50일 동안의 기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다 맥추절 기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 맥추절 그렇게 해가 좀 혼동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맥추절은 보리만 거두는 것은 초실절 이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리고 이 50일째 끝나는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맥추절은 이 첫날 초실절날 처음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 이때는 원래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혼동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걸 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6월절도 잘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6월절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기간에 있는 일주일을 또 무교절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49일을 말하는 거냐, 그 하루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국가적으로.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그걸 제사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다 모여서 제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는 다 모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리나 밀을 혹은 벼를 심게 하셨다가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추수할 준비를 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기간에 뜨거운 동풍이 부는 딱 이 기간에 뜨거운 동풍이 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올리브 열매가 나오는데, 올리브 꽃이 나오나요? 올리브 꽃이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올리브 꽃이 떨어지면 수장절 쪽에서 올리브를 잘 재배할 수가 없어요. 예, 잘 이렇게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이 돼도 말라 죽고 또 비가 안 와도 또 잘 자라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곡식들을 위해서 49일 동안 긴장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긴장된 시간이 지나가요. 그 긴장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쳤냐면 49일 동안 매일 아침 첫 번째 곡식을 거둬서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긴장된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매일 새벽에 먼저 동이 터서 곡식을 거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들고 나와서 감사해야만 49일 동안 바람도 적당해 주시고 해도 적당해 주시어서 좋은 추수를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맥주쇼를 나올 때에 꼭 너희들의 그 재물을 들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감사하는. 예를 들어서 수장절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해요. 맥주절에는 7가지 곡식을 갖고 와야 되고 수장절에는 4가지 열매를 들고 와야 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 7가지 곡식을 가져오는 맥주절 기간이나 수장절에 4가지 열매를 가져오는 그 맥주절 기간이나 다 그 곡식과 그 열매가 이 곡식 기간 열매 기간에 좀 그 곡식과 열매가 특징이 있는데 이 수장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보면은 그 속에 씨앗이 많다거나 굉장히 그 이파리가 무성하거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수장절 얘기하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지만 그럼으로써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안 왔다든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기근이 많은 나라니까 기근이 있는 나라에도 야 올해는 기근이 있으니까 열매를 거둘 게 없으니까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4가지의 그 열매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기분의 상황에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는 7가지 곡식, 수장절에는 4가지 열매. 그래서 77절 49일 동안 첫 열매의 절기다 그래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요 더 재미있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49일 기간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6월절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승천하셔요? 요때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일이 기록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49일째를 갖다가 50일 갖다가 샤브옷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샤브옷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샤브옷 기간에 즉 맥주절을 지키는 50일째 그 안에 40일째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50일째 성령의 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겐 기독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포함되어 있고 50일이 끝나면 성령의 불이 임한 날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 할 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 할 때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물론 뭐 이 날이야 뭐 매년 바뀔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어떤 기념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토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날이기도 하고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날로 신약적으로 기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순절이 되면 성회로 모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저쪽에 우리 6시에 도담동에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매일 새벽 우리가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5시 20분에 하는데 거기서 새벽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계속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좀 안내위원들이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를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요즘은 여기 10시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집에서 뭐 예배되고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데,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끊쳐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또 뭐 좀 뭐 그러면 그냥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뭐 어디서 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성회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의식은 다 같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뭐 늦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조영기 목사님 예배드리자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보다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정확히 좀 지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시간.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전체, 그래서 공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절기 때는 막 그냥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특히 수장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럴 때는 일주일씩 정확히 지켜요.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전체가 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좀 늦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또 사실 인터넷으로 들으면 좋은 점도 있죠. 예, 그러기도 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서 또 신학 공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히 생각돼야 되는데, 나는 뭐 신학했으니까 뭐 무슨 어떤 자격이 생긴 줄 알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꾸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돼요, 사실은요. 자녀들은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냥 너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물론 이제 정식으로 뭐 교회 간판 걸고 개척할 때가 또 됐으면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여튼 성경에 많이 모여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은혜, 예, 그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명기 26장 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1절에 한번 보면, 성경 26장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첫 번째 맏아들 할 때 맏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곡식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줄에 담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광줄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 두시려고 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은 백성들이 첫 번째 곡식 거두면 전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한 번은요, 첫날은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단체적으로 드리게 돼요. 그때는 뭐 단체적으로 드리니까 한 곳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때 뭐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은 집에도 있고 또 어떤 직분자들은 또 제사장 앞에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똑같이 우리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나이다라고 하는, 즉 6월절 기준으로 6월절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뭐 한글날도 있고 무슨 뭐 건국일도 있고 그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국가가 기독교인, 국가가 유대교인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고, 물론 이제 불임절 하나 있죠.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을 구원했던 그날은 하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6월절 기준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기준으로만 절기를 지키는데, 맥주절도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맥주절도. 그래서 우리가 절기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내가 절기를 정확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키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일주일에 수요일 절기, 금요일 절기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무슨 다리가 뭐 부러져가지고 병석에 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건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익스큐즈가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읽고 넘어갈게요. 7주를 셀지니, 7주 동안 계속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주절은
7주 동안 지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야. 그죠? 기다렸다가 49일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뭘 거두잖아요. 그 거두는 곡식을 갖다가, 물론 이제 가난한 집은 하루 동안에 그 추수를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농장에, 거기서 이제 밭에서 뭘 이렇게 캘 때, 이상하게 그 49일 동안 뭔가 캘 게 있다고 합니다. 곡식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래서 7주를 세면서 곡식을 갖다 거두는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49일을 세면서 지키는 것이지 첫날만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0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0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상당히 즐거워해야 될 날입니다. 즐거워야 돼. 근데 신명기 16장 8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우리 가정이 늘 그렇게 성의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식구들 중에서 공부를 좀 제일 못한 딸이 있어요. 저희 바로 위에 누이 넷째 딸. 근데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는 하도 넷째 딸로 태어나면서 구박을 맞으니까 공부할 에너지가, 상대방적으로 보면 공부할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넷째 딸만은 가슴 아프게 자기 전공 신학을 공부해요. 저기 한국에서 이제 좀 신학이란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규대학을 못 가니까 이제 신학을 이제 이렇게 야간을 공부했는데,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미국으로 시댁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빼내기 위해서 시댁 가고, 누나가 몇 년 봉사했으니까 됐다, 미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시댁에서 허락 안 해서 못 간다는 거죠. 강제로 제가 데리고 사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가려니까 할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미용을 좀 배워와라. 그래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미용을 배웠어요. 근데 미국 왔는데 미용을 이제 어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제가 했는데 한 돈 천불 받았겠지, 한 100만 원 좀 받았겠지. 그런데 쉬운 게 아니잖아,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일하는 그 큰 미용실에 아주 IRS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데, 그 세관원들이 자꾸 들이닥쳐가지고 미용실이 현금 거래하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막 세금을 뚜려 맞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미용실을 내놨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미용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내서 이 미용실이 안 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직원인 우리 누나한테, 야, 네가 그러면 이거 운영하고, 나 돈 없는데, 돈 없으면 그냥 매달 얼마씩 갚아라. 그러고 주인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딱 인수했는데, 그 미용실이 토요일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우리 누나가 가는 그 미용실은 할리우드 거리, 옛날에 지진이 크게 났던 할리우드 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그 영화 배우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영화 배우들이 많이 와서 머리를 커트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주일날 장사가 참 잘 돼. 주일날 매상이 일주일 매상일 정도로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셋째 고바로 위에 누나 남편이 이제 선교사니까, 그 온누리교회 이재환 선교사가 와가지고, 야, 주일날 일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닫아라.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딱 닫으니까 갑자기 매상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주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LA에 있는 순복음교회 나가는데, 순복음교회는 그 현재 그 순복음교회 당회장 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쪽으로 여의도 순복교로 오시게 된 그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순복교를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철저히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쉬죠. 그리고 뭐 장사는 뭐 없는 데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 그 가게가 근데 사실 우리 누나가 머리 깎는 거 보면 저 어떻게 먹고 사냐. 난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절대 안 깎습니다. 나한테 자꾸 머리 깎으라는데 난 절대 너한테 안 깎어. 난 돈 주고 난 이발 사와서 깎을 거야. 근데 내가 가면 어떻게 그 실력으로 먹고 사냐. 글쎄 말이야. 난 진짜 내가 무슨 뭐 미용을 뭐 했냐. 내가 뭐 그냥 미국 올라고 할 수 없이 6개월 배운 건데 내 이 기술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예. 어떻게 자기 그런데요. 그전 주일날 열 때보다 매상이 더 올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 닫는데도 저기 주일날 문 닫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토요일날 예약을 하고 오는 거야. 미쳐서 난 걔네들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영화 배우들 보면. 영화 배우들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깎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기적. 근데 제가 미국에 가끔 가는데 가끔 가면 저에게 11조를 내요. 그럼 교회는 제가 갖다 내죠. 저한테 용돈은 안 주지만은 11조를 얼마씩 낸다고. 야, 그동안 번 거 11조야. 근데 이번에 이 교회 그 종교보지 살 때도 누나들이 이렇게 뭐 $10,000씩 이렇게 주는데 자기도 또 줘야지 그래서 자기도 또 $10,000 해서 이제 교회에 입금시켰습니다만. 근데 자기가 미용실 해가지고 뭔 11조를 내고 교회 건축은 $10,000씩 낼 수 있겠어. 생각만 해봐요. 근데 그것이 다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절기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 그다음부터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절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래서 77절을 존재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게요. 또 잘 넘어가도 또 안 넘어가지. 자, 제가 넘겨보면 한번 됩니다. 그래서 7절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우리들이 다 전체가 다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 거. 이 성회는 저 신명기 16장 8절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초실절과 7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초실절은 전체 이스라엘 대표에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7절 기간 동안엔 보리도 드리지만 어떤 그 농장에서는 미리 드려지기 때문에 보리와 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 제사 후 각 개인이에요. 자, 요거는 전체 이스라엘, 요거 구분하세요. 요건 개인이 자신의 첫 열매. 요거는 국가의 첫 열매, 개인의 첫 열매, 보리와 밀. 그리고 우선 성전에서 대표적인 의식을 크게 치릅니다. 초실절. 근데 이걸 다 그냥 맥추절로 통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열매를 가지고 가까운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근데 요것은 이제 나중에 그림이 나오지만 이 맥추절에 드리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사장이 먹고 사는 1년 동안 제사장이 먹고 사는데 이제 도움이 돼. 그래서 요걸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요걸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 화폐가 주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이런 동물이나 이런 농작물이 주로 거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77절 기간 동안 49일 동안은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7자. 77절. 그리고 7가지 열매. 7가지 곡식. 열매가 7가지 곡식.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49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맥추절에 개인적인 감사 제목. 오늘은 개인적인 감사 제목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저 땅에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 며칠 전에 이제 경계 측량 끝났고요.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하 성전을 파기 위해서 지하 성전이 너무 깊어가지고 공법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개인적인 감사 제목과 교회 제목이 같이 올라간 맥추절이니까 정말 이 성경에 딱 절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모든 소산의 첫 번째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달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시작.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 7.7절은 개인적인 첫 열매의 절기. 그러니까 49일 동안 기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49일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벼와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들고 와서 흔들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근데 그 해에 흉작이 일어나서 보리를 못 거둬도 해야 돼요, 이건요. 아시겠죠?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내가 이런 것으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 7.7절 제물을 7가지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자가 중요해요. 7.7절에 7가지 소산물.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종료, 나무 열매. 이렇게. 밀보리, 포도. 보리보리 쌀쌀. 자,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종료.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7가지 소산물로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삶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곡식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고 여러분들 정말 그 좋은 목사님 만난 걸 이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들,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70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첫 열매 절기는 개인적 감사며 동시에 공동체적 축제였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축제, 개인적인 축제. 첫 열매 예물은 최대한 아름답게.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곡식 이렇게 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곡식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광주리를 7개로 나눠가지고 7가지 곡식 따로따로 이렇게 담는데 참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세계에 뛰어나고 머리도 뛰어나고 건강적으로도 장수하고 참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첫 열매 예물은 최대한 아름답게 장식하고요. 26장 3절 다시 읽어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계속 감사하면서 가나안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라. 첫 열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자, 시편 30편은 감사 고백의 찬양을 보는데 30편 잠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의 감사처럼 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없애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더 큰 게 기다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절 기간은 그래서 고난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이에요. 그때 감사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식 갖다 놓은 다음에 딱 바짝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약간 가랑이 살짝 벌려주시고 두 발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리고 얼굴 이렇게 푹 파묻고 이 자세.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할 땐 여기 그래서 이 바닥에 이게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요 모습을 알고 봤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모든 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맥주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